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허물이 뭡니까? 허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흠이나 못된 습관, 실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허물은 다른 말로는 껍데기 혹은 버려야 할 것들, 제거해야 할 것들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허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하는 단순한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버려야 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아무리 벗어버리고 떨쳐버리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죄는 또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그런 삶의 목표를 빗나간 잘못된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죄가 있기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허물과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본문 이전에서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수많은 허물과 죄 속에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만드는 존재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사탄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마귀 사탄을 따르면서 마귀 사탄이 원하는 일들을 하며 지내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어떤 겁니까? 우리들의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토양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애초서부터 하나님이 세운 그런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샤머니즘, 불교, 유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종교들이 기본 토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배우고 그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삶입니다. 본문 3절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세상적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은 거짓말이 일상이 되는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의 수하에서 사탄이 기뻐하는 일들을 아무런 감각 없이 행하며 살아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에이 목사님, 설마 우리가 무슨 나쁜 사람들인가요? 거짓말만 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거짓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상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한 말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다짐하고 다짐을 해도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셀 수도 없어요. 전혀 죄의식 없이 습관처럼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은 후에도 그렇게 썩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에 내 스스로가 책임을 안 진다라는 거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안 지고 그럼 책임을 안 지면 안 지키는 거죠. 안 지키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다른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분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섬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감정만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분을 내고
화를 폭발시키는 사이에 악한 사탄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못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남을 비난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속으로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으로 아무런 의식 없이 습관처럼 내뱉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지도 못했습니다. 품어주고 다독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것 아닌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기준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수많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물론 육신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섬기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허물과 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새롭게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올가매는 것이 이러한 허물과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겐 어떤 찔림이 있었습니까? 물론 여기서의 찔림은 양심의 찔림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찔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번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면류관의 찔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가시의 찔림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군인들이 찌른 창으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찔림을 당해야 할 만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본인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죄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판결을 내린 빌라도일지라도 그런 3번씩이나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던 가룟 유다도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 처형의 모든 것을 주관하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은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찔림을 당할 만한 하등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찔림을 당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서도 예수님의 형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그 어떤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것도 아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느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사함받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 흘리고 찔리시고 상하심은 결코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셨다라는 거지요. 십자가의 고통에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으심이 곧 우리들의 살아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허물과 죄에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허물과 죄가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허물과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새롭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허물과 죄는 지나간 것으로 족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허우적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허물과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독여 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인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허물을 뒤집어 써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시 그 허물을 뒤집어 쓴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이 권능의 헬라어는 듀나미스, 그 듀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고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남의 허물도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해서 결코 내가 손해보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여주면 오히려 그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는요, 허물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일에도요, 꼼꼼히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이기는 삶에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남의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탓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길이 됩니다. 신앙인의 신앙인됨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의 사람됨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의 허물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허물과 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살자, 멋지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이젠 더 이상 세상 관습을 쫓으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젠 더 이상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허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